교회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과 부조리와 또 온갖 악독과 또 온갖 좋지 못한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하고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이 이 주님의 핏값으로 삼받은 이 교회 위에 쏟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고 또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독생자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요 또 그 메시아요 그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이런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베드로의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이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막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드리는 자들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무리, 하나님 자녀들의 무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는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진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고 가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들려지고 또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러한 반면에 이 가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가르쳐지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아니하고 선포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짜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저기 저 이단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이단들을 보면은 비록 교회라고 하는 그 간파하는 그 건물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은 그 전하는 말씀이나 그 가르치는 말씀들을 보면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잡소리요 헛소리요 그냥 인간의 더러운 탐욕이요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참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 교주의 그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그 무지한 사람들을 갖다가 사기치기 위해서 그냥 지어내고 만들어낸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로 보았을 때에 이 가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복음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아니하고 선포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들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가짜 교회들이 마치 비가 온 뒤에 그 풀이 돋아나듯이, 새우미 돋아나듯이 마구 돋아나가지고 설쳐대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보기도 힘들고, 오직 그 예배 시간 내내 정치 이야기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를 앞시고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갖다가 몇 구절 읽어놓고는 이 본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정치 이야기만 늘어놓다가 그 시간을 다 채우고 끝내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그러한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온갖 욕설과 비난과 비판과 정죄로서 넘쳐나는 그냥 싸움판이요, 그냥 난장판인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도 까불면 자기에게 죽는다고 그렇게 망발을 일삼는, 그 노인네 자기 얼굴이 그 텔레비에 좀 나오니까 거기에 맛을 들여서 그런지 그냥, 왜 중학생들 그 관종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관종병 환자처럼 늘은 일을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그 부끄럽고 창피한 일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그 사단에 매여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냥 조롱을 받게,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이 복음 전파, 이 전도를 갖다가 그냥 다 방해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수많은 젊은 청년들까지도 몽땅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젊은 청중들이 그 노인네가 쪽팔려서 교회를 못 다니겠대. 이쯤 되면은 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길길이 날뛰는 그 사단의 종이 된, 그 사단의 개가 된 그 사교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뭐 주워 먹을 것이 없나 늘 살피면서, 어디를 살펴? 저 더러운 정치판을 갖다가 늘 기웃거리면서 늘 그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늘 정치권에 줄을 서는, 그러면서 그 고위 뭐 권력자들이라든지 그 고위 뭐 국회의원들과 그냥 어울려서 다니기라도 하면은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늘 정치판을 갖다가 기웃거리는 그런 한심한 자들도 있어. 한심한 자들.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우리 예수님과의 그 동역자 된 그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 얼마나 귀하고 그 얼마나 보배스러운 그러한 자리인 줄도 모르고 그냥 늘 냄새나는 그 더러운 똥만 찾아다니는 미친 개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놈들을 갖다가 보신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놈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를 현대적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야 이 개 땡땡 멍멍이들아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쉽게 알아듣도록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바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냥 온갖 저주를 퍼붓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갖다가 현대적 버전으로 하면은 야, 이 개 땡땡 멍멍이들아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역이. 또한 그러하실 뿐만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9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그 어떠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일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행위일 수도 있어요. 이를 갖다가 목사들로서 생각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칭 스스로 목사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선포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 목자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자는 이제 심판의 날에 저 영원한 지옥불문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지 스스로는 자칭 목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지옥불문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자기 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냐고, 이 복음의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를 않냐고 선포하지도 않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서 빨리 그런 집단으로부터는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사단과 하나가 된, 사단과 친구가 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욕을 먹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사단의 개가 된 그런 사교 집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에 계속해서 그렇게 끌려다닌다가는 자칫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의 불이 저 하늘로부터 떨어져 내릴 때에 함께 똑같이 멸망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바피 그런 사교 집단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바피 그러한 집단으로부터는 도망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먼 곳으로 도망을 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분들은 또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도 그 복음에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그럼요. 요즘에도 그 얼마든지 여러분들 주변을 갖다가 잘 찾아보시면은 너무나도 복음에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많은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오직 그 목사님들이 복음에 미쳐가지고 그냥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밤 12시까지 그냥 오직 지하철역에 나가가지고 그냥 예수 전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교회를 잘 찾으실 수가 없고 잘 만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자칫 여우를 피하려다가 큰 호랑이를 갖다가 만날 수도 있다고 그와 같이 생각이 된다면 저희 153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153 교회는 만약 여러분들이 오시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써 그냥 배부르고 또 그 심령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서 넘쳐나서 그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153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 이 교회를 누가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나가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 누가 이 교회를 갖다가 세우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분명히 내가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지금 이 교회가 과연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냥 눈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볼 수 있게끔 내 교회라고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 자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지금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7별, 곧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된, 곧 우리 예수님의 그 동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토록 귀한 일꾼들,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갖다가 그 오른손에다가 붙잡으시고,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그리고 그 7 금초대, 다시 이야기하면 7 교회, 이를 또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세워 나가시고, 직접 주관해 나가시고, 직접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의 설립자이자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렇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 또 보면서도 그 어떤 바보들은 이러한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듣기는 들으면서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은 아니 어찌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예수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말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워나가는 것이지 하면서 곧잘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은, 아니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생각지도 못하고 결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갖다가 세워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조금도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조금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해 나가는 그러한 것처럼, 자기가 그 교회를 세워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떠한 문제가 또 나타나게 됩니까? 자기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내에서 우리 예수님은 없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아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환장하고 환장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빌어먹을 놈을 오른손에다 붙잡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광과 그 칭찬을, 그 하찮은 그 도구로서 쓰임을 받은 자가, 그 통로로서 쓰임을 받은 자가 몽땅 다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칭찬을 갖다가 다 도적질하고 있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마땅히 이 교회를 통해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칭찬을 누가 다 훔쳐먹고 있어요? 이 주인 노릇하는, 이 주인 노릇하는 이 도적놈들이 다 훔쳐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이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자기 자식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습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세웠대. 자기가 그 교회를 갖다가 부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조금 더 어리석은 줄을 모르고 자기가 그 주인 노릇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도적놈들이 있습니까? 뭐 이런 개 멍멍이 같은 놈들이. 아니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분노하시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 눈에서는,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제 눈에서는 제 10년 가운데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한때는 제가 지극히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너무나도 따랐었던 그 목사님들이 그 사단의 개가 되어가지고 멍멍이처럼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온통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해파하고, 이 한국교회 복음 전파를 갖다가 방해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갖다가 다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뜻과는 1도 관계가 없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을 가져오는 사단의 역사일 뿐인 것이에요. 마치 저 종교개혁 시대 그 타락하고 부패했었던 그 중세의 교회들처럼, 마치 그 교황이라고 하는 약자가 이 사단의 개가 되어서 그 욕심과 그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교회를 갖다가 회파하고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것과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 그 분노, 그 심판을 갖다가 불러오는 그런 사단의 역사일 뿐인 것입니다. 아니 이는 어쩌면 그 중세시대의 그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부패하고 훨씬 더 타락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중세시대 때에는 그 교황이 그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교황 자리를 갖다가 물려주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갖다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세시대 때 이 교황들이 면죄부를 팔아서 또는 성직을 매매해서 자기 호주머니를 갖다가 챙긴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통째로 그 어떤 한 교회를 갖다가 집어삼킨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해서 그냥 통째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저 중세시대 그 타락했던 그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부패하고 훨씬 더 타락한 그런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또 호응을 하면서 그 부패함과 그 타락함을 갖다가 더욱더 부추기면서 쫓아가는,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교회를 갖다가 삼킬 만한, 집어 삼킬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지원해 주면서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또 뭡니까? 그 멸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를 뒤에서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그 멸망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지는 못하고 그냥 잘하고 있대. 많이 훔쳐먹고 많이 처먹으래. 그러면서 달려가. 또 이 교회 세습은 자기 자신 그 일평생 동안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선포해온 그 모든 것들을 부인을 하고 다 그 모든 것들을 부정을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그 강대상에서 늘 하나님을 갖다가 떠들면서도, 입으로는 그 강대상에서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팔아왔지만 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믿고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믿고 있었는지, 과연 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믿고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이 되는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와 같이 사단의 개가 되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로 목사의 횡포를 갖다가 들 수가 있어요. 곧 자기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후임 목사를 갖다가 불러옵니다. 그리고 놓고서는 자기는 그 음흉한 보좌 위에 앉아갖고 마치 시어머니처럼 행하는 그 권력을 누리는 그런 역한 자들이 있어요. 은근히 뒤에 숨어가지고 그 후임 목사를 갖다가 비난을 하고, 그 후임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갖다 은근히 즐기면서 마치 자기는 대단히 온유한 척, 마치 자기는 대단히 의로운 척하면서, 마치 자기는 대단히 온전한 척하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아주 역겹고 더럽고 추잡한 인간들이 있어요. 참으로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겉으로는 그 후임 목사를 갖다 위하는 척하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탐욕과 온갖 교만과 온갖 위선으로서 들끓고 있는, 참으로 냄새나고 참으로 역겨운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보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섬겨왔었던 그 교회를,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그냥 2개, 3개, 4개로서 막 나누어져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책임은 그 후임 목사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사단의 개가 같은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그냥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보시면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마도 야, 이 개땡땡 멍멍이 같은 자들아 하고 욕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원로 목사님들이 이러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노회 원로 목사님들만 봐도 얼마나 인자하시고 그 얼마나 성품이 온유하시고 그 인품이 훌륭하시고 또 그 후임 목사들을 갖다가 얼마나 섬기고 아끼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가만 지켜보면은 그 후임 담임 목사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냥 기도로서 끊임없이 돕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로부터 오는 모든 파도와 풍랑으로부터 기꺼이 방파제 역할을 갖다가 도맡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 그 어느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후임 목사를 갖다가 뒤에서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을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가 냅다 엄하게 책망하면서 야 상현아, 너 그러면 안 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줘야지.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냐고 그 무슨 사단의 짓거리냐 하면서 따끔하게 그냥 혼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우리
그 후임 목사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은퇴를 한 뒤에는 그 목사라는 그 훌륭한 계급장을 갖다가 다 뛰어나고 일반 평신도로 돌아가기라도 한 것처럼 오직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그 후임 목사와 그 성도들을 갖다가 섬기고 또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오직 우리 예수님의 영광만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토록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아니 대부분인 것을 갖다가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왜 온 방죽의 물을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흐리고 다닌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 보면은 어쩌다가 한 놈, 그런 개만도 못한 그런 멍멍이 같은 놈들이 있어서 그냥 그 교회를 다 찢어놓고 우리 하나님을 욕을 먹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세 번째로는 교회 헌금을 훔쳐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단의 개가 된 멍멍이들이 있어요. 이 교회 헌금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룩한 성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 교회를 갖다가 부흥시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헌금을 갖다가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자기 비자금을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고 땅 투기를 하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빌딩을 갖다가 구입하는 그런 멍멍이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 멍멍이 같은, 뭐 이런 도둑놈들이 다 있습니까?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강대산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헌금을 하게 만들고, 그 헌금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호주머니부터 그냥 채우는,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이 교회는 자기가 세웠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는 참 환장을 노려요. 이는 참 환장을 노리셔. 교회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어먹을 놈을, 이 도적놈을 갖다가 오른손에다가 붙드시고 이 교회를 갖다가 지금도 피땀을 흘려가면서 세워나가시고 계신데, 마치 자기가 주인이라도 되는 양 우리 예수님께 드려진 그 모든 헌물을 뒤에서 다 훔쳐먹고 있는 거예요. 다 훔쳐먹고 있는 거예요. 오 주여, 이를 어찌하오리까? 또 네 번째로는 설교 목사, 이 바지 목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사단의 개가 되어서 그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그런 멍멍이들도 있더라고요. 마치 저 나이트클럽에 그 바지 사장 세워놓고서 뒤에서 혼자 다 해먹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이 바지 목사, 이 설교 목사를 세워놓고 뒤에서는 지가 다 행하고자 하는, 목사가 너무나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모든 권력을 다 뺏어버리고 자기들이 이 교회를 갖다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이토록 무시하고 또 무시하는 이 멍멍이 같은 자들을 대체 어찌하면 좋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그 교회의 질서를 갖다가 허물어뜨리고 참으로 그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길길이 날뛰고 있는 이 멍멍이들을 갖다가 과연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요. 이는 참 환장을 노리시고 환장을 노려. 예수님께서 그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 일꾼들에게 그 직분을 갖다가 주시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그 교회를 갖다가 직접 세워나가시고 직접 운영해 나가고 계신데,
이제부터는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워도 저런 놈들을 갖다가 세웠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할 테니까 당신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은 이제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손을 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조차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 사단의 개가 되어가지고 그 사단이 던져주는 그 더러운 권력에 취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뭐 사단의 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니 이러한 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몸된 교회를 스스로 다스리시고 세워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아니하는 저 사단의 종자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맡겨놓지도 않냐고 그 스스로 심판주가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갖다가 넘보고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또 이외에도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마도 제가 책을 쓰고자 한다면 여러 권의 책을 써도 부족하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세습하는 놈들, 또 교회를 망가뜨리고 허물어뜨리는 그 원로 목사님들의 그 횡포, 또 하나님의 성물을 도적질해 먹는 그 도적놈들, 또 그 사단이 던져주는 그 더러운 권력에 취해가지고 설교 목사, 그 바지 목사를 갖다가 세워놓고서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망가뜨리는 놈들, 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놈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에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여기에서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 멍멍이 같은 거짓 목자들, 이 교인의 거짓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곧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도 못하고 이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아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조차 결코 믿지를 아니하는, 그래서 그 스스로 벙어리가 된 개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또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단의 개가 되어서 그 사단이 던져주는 그 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더러운 권력, 또 그 더러운 교만, 그 탐욕을 그냥 그 탐욕 앞에서 그냥 꼬랑지를 갖다가 흔들면서 그 사단과 하나가 된 그 개자식들을 가리켜요. 또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이해하지 않는,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그 탐욕만을 취하는, 늘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서도, 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늘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면서도 족한 줄 모르고 그 사단의 개가 된 바로 그 개자식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이런 개자식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장래 이 거짓 목자들, 장래 이 거짓 지도자들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들이 죽어서 그 시체가 안장되지도 못하고 그 시체가 길거리나 아니면 저 들판에 너부러져 가지고 널린 채로 안장되지도 못해서 그 산짐승들이나 들짐승들에게 의해서 길길이 찢겨지고 삼켜지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역사적으로는 이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난 뒤에 약 1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BC 586년 이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 군대 침입에 의해서 모두 다 성취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예언은 이제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곧 이 예언은 이제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이 메시아 시대 때에도 이 거짓 목자들, 이 거짓 지도자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회파하고 이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허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들, 이 거짓 목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리라고 그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의 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에 이 개들, 이 거짓 목사들,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다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져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개들이 울부짖고 있는 이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네, 아이고 정말로 지옥이 있었네 이러면서 후회하면서 자기 가슴을 갖다가 치면서 애통을 하고 있는 이 통곡의 소리가 지금 들려오지 않습니까? 잘 기울여 보세요.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저는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와요. 잘 한번 집에 가서도 한번 들려오는지 안 들려오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을 주인으로서 삼고 있는 그 멸망의 집단으로부터 신속하게 도망을 쳐야 돼요. 이 멸망의 집단으로부터 신속하게 탈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분노와 그 심판의 불이 저 하늘로부터 떨어질 때에 그냥 다 함께 멸망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개가 된 그런 집단에는 조금의 미련도 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한시 앞에 그곳으로부터 그냥 도망쳐 나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냥 거기로부터 탈출해 나오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153교회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이 153교회를 세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결코 절대로 이 153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되지 아니할 거예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또 저는 결코 교회 헌금을 갖다가 훔쳐다가 개인적인 그 비자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건물 빌딩을 사놓는다든지 땅 투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짓은 결코 행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결코 여러분들이 그 설교 목사, 그 바지 목사를 갖다가 세워놓고서 뒤에서 조종을 하는 그런 사단의 개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교회의 주인으로서 섬기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꼭 153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욕을 좀 과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본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제 오늘 이미지가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지는 날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본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또 뭐 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욕을 한 것은 장래 제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혹 장래에 앞에서 이 얘기했던 그 개땡땡이 같은 자같이 될까 봐서 미리 저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는 오늘 그냥 단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하나도 꾸미지 아니하고 그냥 재해석해서 이 전달을 갖다가 해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니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또 순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또 전파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 말씀도 성령을 받은 그 모든 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이 행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을 갖다가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모든 족속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꺼려,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만 명, 2만 명, 3만 명, 그 숫자가 막 수만 명이 모이면서도 도무지 흩어지려고 하지 않냐고, 도무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나만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그냥 권사, 장로직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일을 갖다가 누리면서 나는 권사네, 나는 장로네 하면서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해. 그냥 나 교회 다니네 하고 그 흉내만 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뭐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은 그냥 심히 부담스러운 거.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내 뜻이 더 우선이야. 나는 그냥 복만 받으면 되는 거야. 나는 그냥 편하고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왜 이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 개들로부터, 이 거짓 목자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사람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또 우리 교회 나가게 되면은 자칫 해를 당하고 자칫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 하면서 늘 그 어떤 위협이나 그 어떤 협박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이러한 사상을 그 성도들의 머릿속에 은근히 심어주는 그런 개 같은 멍멍이들이 있어요. 오직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갖다가 철저히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오직 자신의 그 탐욕과 자신의 그 욕심만을 챙기는 이 사단의 개가 된 자들이 지금도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곧 모든 교회는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교회가 됐든지 큰 교회가 됐든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뭐 큰 교회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더 크고 더 세게 나타내고, 뭐 작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냐고, 모든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이 모두 다 영광스럽고 모두 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옮기는 것을 갖다가 뭐 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의 명령대로 흩어져서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고 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작은 교회를 찾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작은 교회를 찾아가지고 부족한 것을 갖다가 채우고, 작은 교회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자기의 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일이 그 무엇인가 하고 살피면서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또 그 자리에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주일학교 봉사도 하는 것이고, 기왕이면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반주 봉사도 행하는 것이고, 또 전도도 행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부족한 것을 갖다가 내가 들어가서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살피면서 그 교회에 가서 봉사를 행하고 수고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교회가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만약 그들만의 세력, 그들만의 왕국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지없이 이를 흩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로 급속하게 부흥을 하고 또 급속하게 부흥을 했던 그런 교회예요. 아니, 불과 수년 만에 그 성도들의 숫자가 그냥 수만 명에 이르렀던 그런 대형 교회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기뻐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흩어져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이 명령을 갖다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편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편안했기 때문에.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사를 갖다가 그 뜻대로 그 원하시는 대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그 빚값으로 산바된 교회를 자기 몸처럼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는 바로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교회에 핍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아끼시는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토록 엄청난 핍박을 갖다가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을 갖다가 다 흩으시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 너희는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이 수만 명씩 그냥 모여있지만 말고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왜 하나님께서 자기 몸과도 같이 겉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교회에 분란을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서로 다툼과 싸움을 갖다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가 그렇게 모여있지만 말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그 어떤 분란이나 그 어떤 다툼이나 그 어떤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해결치 못한 그러한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갖다가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기도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체 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을 갖다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체 저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십니까? 아마도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 이와 같이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떠나라 하고 응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다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흩어져라, 이제 그만 그 교회에서 떠나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고 흩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 무물무려 있게 되면은 나 이 교회 떠나기 싫은데 하면서 나는 여기 편안한 마음이 너무나 좋고 그냥 여기서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그냥 끝날 생각인데 이러면서 그와 같이 있다면은 이는 다만 종교인으로서 전락을 하고 마는 거예요. 이는 그냥 가식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으로서 그냥 머무를 가능성이 많아요. 또 그것도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좋을 때만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자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떠나야 되는 거는 자칫 저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와 심판의 불이 떨어져 내릴 때에 다 함께 영원히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아멘 하고 흩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다시 기도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고 또다시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153 교회로 가라 하고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153 교회로 가라. 그러면은 응답 받은 대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153 교회를 향해서 막 달려오면 되는 거예요. 달려오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153 교회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계신 것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귀한 일을 갖다가 준비해 두시고 그 어떤 보물 같은 일을 갖다가 예비해 두시고 그 사람을 그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을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저희 153 교회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그 300 용사와도 같이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르시고 뽑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끌어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거 없고 조금도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153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저는 벗은 발로 뛰어나가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또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희 153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섬기고 또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꼭 153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명령하실 때는 다 흩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 오히려 심히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과연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해 주신단 말인가? 내가 과연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153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계신단 말인가 하면서 153교회로 달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153교회로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장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